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 개인에게나 공동체가 혼돈을 겪거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방향이나 그 목표를 잃었을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 바쁜 일상에 정신없는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에 휘달리다 보면, 그러면 또 너무 일상에 집착하다 보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기가 있고, 또 그것이 사건이 돼서 쿵 하고 충격을 주면,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지? 방향을 잃을 때 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 개인 인생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이런 혼돈과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에 두 번째는 나의 근본과 본질이 흔들리고 떠날 때입니다. 내가 서 있는 터가 무엇인지.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내 터가 이게 흔들리는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막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 왜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얘기를 꼭 철학적인 주제처럼 생각하고 아주 배부르고 여유 있는 생각처럼 치부하고 매일매일 그날 급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방향도 잃은 채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상실한 채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오늘 여기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는 부지런히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어느덧 꼭 닷줄이 끊긴 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살에 떠밀려 어디로 가 있는지조차,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 사건 속에서, 이 시간 속에 내 인생이라는 것, 시간 속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고 창조의 주여 심판자이시며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소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의 연속이나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인생에 맞이하는 대소사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건들을 겪고 살지만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을 꼽으라면 땅을 디디고 사는 인생이, 일생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전체가 흔들리고 새롭게 내 인생을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로 하면 저는 이렇게 교회 목양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교회 1부, 2부, 3부 이렇게 계속되는 예배에 맞춰서 딱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보통 2시간 내지는 3시간 이렇게 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서 오늘 굉장한 긴장을 하고 주님도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카운트하는 시간을
30분으로 허락받아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예배가 늘 우리가 일생에 그저 잠깐 주일날 이렇게 주님 면회 잠깐 하고 얼굴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종교의식이 아니라면 오늘 짧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우리의 존재가 가장 긴장되고 또 흥분되는 그런 시간인지라 저도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간 안에 자신이 없어서 메시지를 여기 결론으로 새겨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잠깐 좀 앉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을 이룬 백성은 망한다, 이런 의미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부분 왜 잃어버린지도 잘 모르고 보통 꿈을 잃어버리는데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절망이 너무 깊어서, 절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내가 그 깊이 절망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꿈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죠. 그 또 하나는 일락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저 일상 눈 뜨면 닥쳐오는 그 삶에, 그리고 야금야금 경험하는 일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존재하는지 생각도 잃어버린 채 그저 급급하게 주어진 상황 즐기고 살아가느라고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냉혹하게도 우리가 잃어버릴 때는 왜 잃어버린지 이유 없이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인생은 심각한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난 죄인들의 이루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성경, 세계에서 유일한 오직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역사가 어떠하며 그 개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주님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보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조상 3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님이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그저 하나님 없이 태어난 욕심을 가지고 허겁지겁 살아가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유명한 성경의 모판 언약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모판과 같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네 통박, 경험, 사상, 혈연, 학연, 지연, 네 인생 네가 주인인 줄 알고 꿈도 방향도 없이 주어져 태어난 인생 이게 다인 양 그렇게 소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그저 본능으로 살아가고 육으로 살아가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내 인생 너의 삶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향해 계획하신 그 삶으로 너를 초청한다. 믿음으로 따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확 줄여서 말을 하면 네 인생 간신히 그저 주어진 날 밥 꾸역꾸역 먹다가 날짜 채우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 한 몫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 너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 삶을 축복하여 너 한 몫의 인생이 아닌 온 열방을 복을 주는,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언약, 인간 수준의 삶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는 그냥 향방 없이 살다가 소멸돼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먹다가 죽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해 주신,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언약,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신 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서 주님은 그 언약을 문자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 수준의 그 부르심을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사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3대를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할 때마다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말이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말은 하나님은 구천에 떠다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거나 아니면 철학적 개념이거나 아니면 신학적 이론 따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지금 우리의 숨결을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의 주일 예배는 흔한 말로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배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도 여기에 예배를 돕고 섬기는 부수적인 어떤 사람들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참 예배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님은 그 언약,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수준의 꿈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수준의 이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고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지옥의 그 운명을 천국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종되었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축복으로, 그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역사상 아주 뚜렷하게 살아 실존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방식으로 주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언약의 계승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전달자들이요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수준의 언약을 붙잡고 믿는, 그는 언약의 믿음을 가졌고, 이삭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사랑의 순종으로 그의 삶을 통해 증명했고, 그리고 야곱은 그 소망에 불가능한 그들의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언약을 믿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에서 끝나는 성경의 모판과 같은 창세기는 이런 이 족장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사랑의 순종,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죠. 자, 이 믿음의 조상 3대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 믿음의 실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이 이제는 씨앗처럼 아브라함에게 던져졌던 언약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나무로 자라나서 이제 12가지로 이렇게 야곱의 12자녀들로 이렇게 드러나서 현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특징들, 믿음, 소망, 사랑이 한 인격 안에 그대로 이렇게 연그러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은 말하기는 그의 일생이 꼭 만민을 구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까지 말할 만큼 그는 창세기의 모든 결정판이 돼서 그의 생애가 그대로 그 드라마 같은 그의 생애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해 주신 그 창세기 37장 바로 그 말씀에 그 요셉의 생애를 특징 짓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 그 11 형제들이 있었던 중에 12 형제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에게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치하는 그들이 그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를 요셉을 일컬어 말하기를 그는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요셉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그들이 호언장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 그를 죽이자. 저 꿈꾸는 놈을 죽이자. 그러면 그 허황한 꿈을 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시작해서 꿈의 완성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생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쪽밥그릇 같은 인생의 그릇에 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불가능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하는 하나님 수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받았던 요셉의 삶은 그 요셉을 이루는 그 스토리,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요셉의 스토리로 표면적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아주 정신산란한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정신산란한 한 분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잠깐 나눈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일컬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 3대, 거기에 세 번째 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제 나무로 드러나서 가지를 벌며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꿈과 언약을 가진 집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불가능한, 아주 허술하고 불가능한 역기능 가정입니다. 긴 얘기를 소개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속이는 자요, 간사한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는 그 참 어지러운 그 가정 안에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로, 그리고 그는 4명의 부인을 얻게 됩니다. 여자를 원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상황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부인이 4이나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참 남의 얘기라서 쉽게 들으시겠지만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 4을 거느리고 산다는 그 얘기는 다른 설명을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정신이 사나웠을지는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4 부인을 통해서 배가 다른 형제들이 12이 나왔는데, 그냥 둬도 한 어미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그렇게, 형제라고 말하는 건 보통 우리 형제란, 제가 정의를 한다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짜증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명절에 만나가지고 만나는 30분은 반가워서 막 포옹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결심하고 헤어지는 게 한국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부인이 내신 배가 다른 형제 가운데 특히 이 정신 사나운 그 12 자식들의 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이라고 보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대표라고 보기에는 자격이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언급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화장칠한 세상의 흔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발칵 벗겨진 민낯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가치 찾을 만한 게 요만큼 없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난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소망 없습니다. 그 정신없는 가문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그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꿈이었으며 그 꿈의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데 바로 그가 어떻게 되든지 11 형제들이 그를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해와 달로 표현된 부모도 내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입신양명해서 어디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 된다, 이런 따위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이 성취된 창세기의 결론에 가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 인생의 그릇에다가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벅찬 온 만인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그가 쓰임받는 장면이 거기서 이제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듣자마자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적으로 듣는 가지나 시기 질투하던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꾼 꿈이 무슨 말이냐, 이 건방진 놈이고, 요 어린 것이 그 아버지의 그 야곱의 그 편애를 받고 자라더니 응석바지라더니 이놈이 한다 하니까 별말 다 하네. 아빠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하고 우리 형제의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시기 질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내 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살인을 시도했다가 야, 숨 끊어지는 거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아야, 죽이는 것보다 더 못한 고대 시대의 노예로 팔아먹고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요셉이 꾼 꿈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바로 그 언약, 인류 구원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 수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받은 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이 인생, 그 유약한 그릇, 질그릇 같은 그 인생 안에 담기에는 벅차서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부르신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 일을 이룬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실제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이 일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는 수준 자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그 꿈을 받은 이후 꿈과는 전혀 반대된 인생 역정이 펼쳐집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고생, 죽은 것보다 나을 게 없는 노예로 살아가다가 근근히 숨 좀 돌리면 할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권태증에 시달리는 보디발 그 중년 부인의 그 유혹에 그만 거절을 했다가 감옥에 까닭없이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결한 청년이 자기 주인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강간미수죄라고 하는 더럽기 짝이 없는 오명을 쓰고 하소연할 때도 없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저 감옥에 틀어박혔던 소망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인생의 곡절을 겪은 후에 불가능한 역기능 가정에서, 불가능한 노예의 삶에서 도저히 요행이거나 그런 우연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셔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역기능과 모든 반역적인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꿈꾸는 그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던 악한 도전과 그 모든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신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님 역사 한복판에서 그 모든 굶어 죽게 된 모든 만인을 살려내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기 요셉을 사용하신 그 드라마 같은 얘기가 성경 이야기, 믿음의 조상 3대 조상의 이야기의 결정판으로 마지막 13장에 가까운 창세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린 여기서 저 꿈꾸는 그 사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일생 일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 이건 내 거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먹고 존재하다 죽을 자가 아닌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도가 됐다는 말은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의 삶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모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말은 내가 인생 살다가 종교 중에 괜찮은 고등 종교 하나 선택하고 마음의 위안을 좀 누리고 기왕에 사는 인생에 불안한 저 죽음 너머의 세계에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죽으면 좋은 데 간다는 이런 종교적 위안으로 주어진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은 역사 속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거룩한 그 부름을 향한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터, 내 인생의 터가 된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불가능한 일에 나를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주어진 바로 천지개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건이며 성도가 됐다는 사건이며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부르신 주님이신 걸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인류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꿈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역사의 실제가 되어 요셉에게 주었던 만민을 구원하는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불가능한 우리 수준의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완전한 복음으로 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이 소명을 받은 주님 앞에 이 꿈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불가능한 엮이는 가정에서 그리고 불가능한 유약한 요셉이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만민 구원하는 삶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요셉에게 성취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우리 아신 자들로 주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은 그냥 인생에 주어진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개선해 주는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서 갖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타락하기 전 주님이 우리를 꿈꾸시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쏙 빼다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부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주님과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쏙 빼다 닮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주님은 28절을 말씀하실 때 교회가 하는 목양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각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은 대강 칭찬받는 장로님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은 성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분명하신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너무 엄청나면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은, 나의 목적은, 목표는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주님 앞에 받은, 구원받은 그 감격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너로 말미암아 온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선교적 존재로 부르셔서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놀라운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과 영광을 주님 앞에서 이젠 증인되어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증인되고 그들도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는 놀라운 저주받은 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소명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부름에 감히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자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수준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그 거룩한 부름에 응답할 단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받을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하여 이 진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의 전혀 바뀌어진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니고는 이 거룩한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은 이 초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거듭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 따라
내 한 몫의 인생 날짜 채우고 가는 자가 아니요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 주고 구원받은 나의 삶, 열방이 구원할 만한 이 복음을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복된 생애로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부름 앞에 가슴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꿈에서 물러나 주님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현실에 치여 밀려가던 우리의 삶이 아닌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그 거룩한 부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떠밀려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신 그 부름대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을 주는 복음의 증인이요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소서. 주님말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장을 뚫고 다가오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 그 생명의 복음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무너진 사람들,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끈질긴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으로 탄생시킨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찢겨지고 상처난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길이 참으심,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즐거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귀한종의 헌신과 섬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한종의 발걸음마다 십자가 복음이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겼으니 주님, 이제는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 살아내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빚으셔서 주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인생 고결하게 쓰임받고 불꽃처럼 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